오늘 저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12장 말씀 37절에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또 38절에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41절 이하에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종인데도 불구하고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저도 참 받고 싶어요. 저도 복받은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누가 주시는 복?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저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적용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면서 종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전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은 실감나게 이해는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들은 시대에는 종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요, 모두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그래서 종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에 대해서 사전적 뜻은 알지만은 종의 심정, 종의 마음 여러분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지만은 잘 경청하는 마음으로 이 종에 대한 비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던 시절에는 종이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종에 대해서 말씀하면 듣는 사람들이 맞아 그거야 라고 하면서 실감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또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양반과 쌍놈이 있었고 종과 노비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 이 종에 대한 비유를 이게 성경에 들어서 얘기하게 되면 우리나라 성도들은 맞아 하면서 실감나게 이 종에 대한 비유를 받아들였던 것인데, 사실 우리들은 이해에 한계가 있지만은 나도 종이다 라는 심정으로 오늘 이 종에 대한 말씀을 경청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종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뭐죠? 종에게는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무런 권한 없는 성도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지 그건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종들은요 다 스스로 하는 일이 없어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요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의 눈치만 보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주인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주인에게 철저히 놓여져 있는 것이 종이다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종이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했더니 자기가 보기에 너무 좋아요.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 너무 좋아도 주인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매맞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스스로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는 자가 종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종에게 최고의 상급이 뭘까? 최고의 상급이 뭐 금메달일까? 무엇가 최고의 상급일까? 종의 최고의 상급은 바로 주인의 칭찬이에요. 주인의 인정과 칭찬이 종에게는 최고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면 그 칭찬 때문에 신이 나고 피곤한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그래서 종은요 주인의 인정을 받고 주인의 칭찬을 받는 것이 종에게는 최고의 상급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저는 종은 아니지만은 성장 과정에서 선생님이 칭찬해주면 너무 좋고 부모님이 칭찬해주면 너무 좋고, 그죠? 부목사 시절에는 담임 목사님이 칭찬해주면 너무너무 신나고, 그래서 종에게는 다른 상급이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주인 대신 예수님의 칭찬이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상급이다. 종에게는 주인의 칭찬과 인정이 최고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를 또 살펴봐야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니까 주인이 집을 떠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 주인이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아마 친척이나 친구 중에 이웃 중에 누가 혼인을 했는데, 우리나라 혼인은 당일에 금방 끝나지만은
이스라엘의 혼인은 며칠씩 했어요. 그래서 혼인집 잔치에 참여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집을 비운 상황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또 37절에도 보면 주인이 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주인이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이 있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 종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주인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없을 때 종의 모습이 어떠한가? 선생님이 없을 때 공부하고 있는가? 부모님이 없을 때 나는 성실한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은요,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인가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는 잘하는 척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주인이 없을 때 나는 어떠한 종인가. 오늘 종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인이 없을 때 이 종이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35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니, 주인이 없으면 허리에 띠를 왜 띱니까? 허리도 풀르고. 그리고 등불을 왜 킵니까? 등불도 저기 갖다 버리고. 그리고 왜 서 있습니까? 그냥 빈둥빈둥 들어누워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없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게 뭡니까? 이 신속하게 움직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뭡니까? 딱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 있으라. 마치 100m 달리기를 준비하고 있듯이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오늘 칭찬받는 일은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하면 칭찬받고 이러한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36절에도 보니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죠. 아니, 주인이 오지도 않는데 뭘 열어주려고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긴장 다 풀고 그저 푹 쉬면 되지. 그런데 그러면 미련한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인이 없을지라도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들은 몇 시에 옵니까 물어보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몇 시에 오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것은 주인이 오고 싶을 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것은 주인의 뜻이고 주인이 알아서 오는 것이고, 그죠? 엿장수가 가위질 몇 번 하는지 그 엿장수 마음대로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알아서 오는 것이고, 이제 주인이 언제 오든지 곧 열어주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사람처럼 되라.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은 칭찬받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줘도 빨리 열어주고 전화를 받아도 빨리 받고 빨리빨리 움직이면 칭찬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37절에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자, 주인이 딱 왔는데 그냥 들어넣어서 쿨쿨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요. 주인이 한밤중에 올 수도 있고 또 초저녁에 올 수도 있고 새벽에 올 수도 있는데 주인이 딱 왔더니 이 종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주인의 마음이 기뻐서 이러한 종은 칭찬받고 복이 있으리로다. 또 40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종이 딱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인이 왔는데 맞이할 준비가 딱 되어 있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한 종은 칭찬을 받고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다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 복을 받는, 주인의 복을 받는 우리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40절의 마지막 부분을 딱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생각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인자라는 단어. 전체적인 문장을 딱 보니까 이 문장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야 맞을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을 때에 주인이 오리라. 그죠? 오늘 주인과 종의 비유잖아요. 그런데 주인과 종의 비유로 말씀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40절에 가서는 인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자가 도대체 누구죠?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종과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상황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종과 주인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딱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요점을 정리했어요. 첫째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교훈을 잘 새겨야 돼요. 첫째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첫째는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듯이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통째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인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신앙의 고백을 단단히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시련도 이겨나가고 유혹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새벽에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슴속에 딱 새기고 그대로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불의한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주인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의 마음속에 딱 새겨져 있어야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가 있어요. 둘째는 나는 종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주인과 종의 비유잖아요. 오늘 사람들이요 다 주인 되려고 그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종이다. 예수님도 자신을 섬기러 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도 다 섬기는 종이다.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나는 종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칵 배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이여야,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주인 행세를 하게 돼요. 주인 행세하게 되면 망가지게 되고 그 종은 책망받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딱 배겨야 될 신앙의 고백, 나는 종이다, 이 고백을 가슴에 잘 새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교회 여러 나라를 가보면요, 개신교 신앙을 믿고 있는 나라가 제일 잘 살아요. 그리고 제일 제도도 앞서 나가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도 기독교가 구한 말에 개화기에 들어와서 나라를 잘 이끄는 중요한 종교와 사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 교회가, 기독교가 많이 세워진 나라와 민족이 아시아에 거의 없어요. 다른 나라 보면 200년 300년 복음이 전해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만 하는 교회 교세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수준도 높아요. 또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포항동북교회가 몸담고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이 가장 중심에 서 있고 가장 성숙하고 가장 실력 있고 가장 통찰력 있고, 그래서 한국 개신교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우리 교단이 있고, 우리 교단이 세계적으로도 가는 곳마다 다 기독교의 중심으로 인정하고 존중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총회장이 되어서 여러 군데 가는 곳마다 이제 존중을 받고, 왜냐하면 대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개신교, 이게 개신교가 시작된 것은 루터와 켈빈,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켈빈, 영국의 존 낙스, 이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다 종교개혁자들.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를 캐톨릭에서 개혁을 하면서
예배도 확 바꿨어요. 혁명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예배에 찬송, 기도,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예배의 특징은 말씀이 강점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예배 참여가 깊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어요. 찬송도 같이 부르지, 기도도 우리 평신도 우리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하지. 그래서 예배 속에 성도들의 참여가 많이 담아내고 있는, 캐톨릭하고는 좀 다르죠. 복장도 우리는 단순화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가운 까만색 하나, 제네바의 법관의 가운에서 빌려와서 나를 가린다는 의미로 가운 까만색 하나. 캐톨릭에 가보면 황금색 모자를 멋지게 했는데, 저도 황금색 모자 하나 그런 거 썼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 그리고 치장하는 것도 다 없앴어요. 직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사 딱, 중요한 것은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 딱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오늘은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실제로 구교도와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우리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전쟁을 하고 칼을 찌르고 뭐 대포를 쏘고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게 이 실감이 갑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직제를 어떻게 할까? 직제, 그죠? 교회의 원리를 어떻게 할까? 캐톨릭은 철저하게 성직자 중심. 그래서 모든 곳에 평신도의 참여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평신도들은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깊이와 원리와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하니까, 잘못하다간 교회가 변질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성직자가 없이 지하교회로 있었던 교회는 세월이 흐르면 가보면 신앙은 신앙인데 변질된 신앙이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루터와 켈빈, 존 낙스 등이 고민을 하다가 교회의 정치 원리로 받아들인 것이 대의 제도, 대의원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간접 민주주의, 즉 장로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대표가 성직자로부터 교회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를 해서 민주적인 교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줬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철저하게 이제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이 기독교의 봉사의 정신은, 내가 장로직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총회장이 영원한 게 아니라 총회장 임기가 끝나면 총회장직으로 교단을 섬기다가 딱 내려와서, 우리는 만인 제사정설, 모든 만인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다.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직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다가 그 직이 끝나면 평신도의 이치에 돌아와서 교회를 섬긴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정치 원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나는 종입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 섬김의 바탕에 있는 소중한 정신이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종과 주인이 바뀌게 되고 오늘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첫째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둘째는 나는 종입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잘 새겨야 축복받는 좋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을까? 종은 종인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설명해 드린 말씀대로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죠? 그 다음에 36절에 금방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과 같이 하라. 또 37절에 깨어 있는 종이 되라. 또 40절에 준비하는 종이 되라.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지만은 이 모든 것을 보면 깨어 준비되어 있는 종이 되어라. 그런데 오늘 깨어 있는 종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종된 우리 성도들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또 우리는 그것을 믿는 종인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력을 깨어 있어야 되고, 그죠?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주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죠? 교회와 나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인의 뜻에 우리가 기쁨이 되도록 주인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의 칭찬받는 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일에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찬송도 뜨겁게 부르고 또 말씀도 아멘하고 수용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칭찬받는 좋은 종이 되도록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는 거예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이 보물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뭡니까? 이 보물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보물이 탁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보물을 우리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보물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을 지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인 되신 예수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종이 뭡니까?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종이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이거 말하지 않죠. 왜 종으로 평생 사느냐, 주인이 되어야 복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인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인 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종이라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종이라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는 깨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 가장 복된 자이다. 이런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동부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